오시고 나서 뭐 느끼신 바를 한마디씩 해보시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하실래요? 이번에 멕시코 가서 느끼신 바를 한마디씩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도하고 이어서 한마디씩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갔다 오신 얘기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 좋았어요. 내가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교회를 적으니까 그게 유용하게 잘 쓰이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밥 한 사람 먹었고 처음에는 더 힘들었겠다. 감사하고 마음 받아서 감사하고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이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을 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헌신하면 좋겠다.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좀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밥하는 거를 많이 해서 모니카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아니 뭐 편해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조금 서 있듯이 반대나 서 있는 것 같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제가 마음이나 신경이나 다 쓰겠죠. 그래서 피곤한 거는 뭐 그냥 피곤한 거 그냥 모니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잔소리 안 하고 저기 옆에서 있지만 눈으로는 잔소리를 하죠. 신경도 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씩씩하게 하니까 그냥 이제 좀 밑에 사람들을 시켜야 돼, 좀 어린 사람들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집 짓는 거를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저걸 배워갖고 이어갖고 해야지 참 말이 안 돼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한마디를 좋아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보면 가게 된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그냥 저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제 몸을 어디에다 쐐기 가는지를 알게 돼서 난 다 좋았어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뭔가 주변에서 잡을 하고 하지만 그 중요한 인간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보고
이거 이제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전체적인 거를 봐서 우리 한일 또 거기에 뭐 깜부 보고 뭐 느끼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아직은 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신이라고 얘기 좀 했었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하나님 저와 뭐 함께 계셔주세요 그런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충만한 느낌? 네, 집에 가서 먹고 그랬어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없긴 했어요. 짓는 거에 좋았죠. 네, 짓는 기술적으로 또 많이 더 배웠고 뭐 벽에다가 이니셜까지 하고 왔으니까. 아니 벽 하나는 세웠으니까 이니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뭐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버롤 이렇게 했을 때 좀 저는 좌절하고 좀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선교였거든요. 이번에요. 역시 머니 파워라는 거를 확실히 볼 수밖에 없었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신 분들, 그러니까 역시 선교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정말 가식 같았어요. 그 오신 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모델이 돼야 되고 그런 모습에서 좀 좌절하게 되고. 잘 못 알아들었어. 이건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오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 대화에서 저는 그냥 뭐 이제 듣고만 있었으니까는. 목사님? 네, 예? 목사님? 아니, 네. 예. 그 굉장히 건장하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를 안 도와주시는 걸 보고. 그런데 대화에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일 못한다. 이런 거 못한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뒷얘기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교인분 중에 한 분이 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뭐 블라인더를 좀 달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달아줬더니 우리 목사님 핸디맨이시네 그러더래요. 그 정도 때문에 나무 하나 날라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고서 또 얘기를 하는데 검도가 몇 단이시래잖아요. 이야, 이런 분이. 그러니까는 정말 좌절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요. 허탈하게 만들고. 그런 가식을 봤을 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실 때 사진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사이트도 들어갔거든요. 그래? 네. 해주셨잖아요. 네, 밥해 주시는 분들이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밥하는 사람들이 오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냥 나도 그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밥하는 걸 좋아하시냐니까 원래 집에서 밥을 한대요. 그런데 워낙 이거 좋아한대. 우리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면서 근데 나무 하나 짊어지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서 다 자기 정당화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의 가식을 본 것 같아가지고 절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래 어디 다 놓고자 다 주고자 그러고서 가는데 역시 돌아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과연 어디까지 해주고 돌아오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꼈죠. 오고 싶은 마음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항상 얘기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런 거에 갈등 느끼는 갈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선교였고 이따가 또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실 거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배우고 싶지는 않았구나. 빨리 여기서 어땠는지.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배종수 씨가 본 거 나하고 대화였었고 내가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사실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자기가 어떻게 돈을 내게 됐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실 첫날은 나한테 누구도 안 줬어. 서로 누구지를 몰랐고 우리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누구지도 몰라서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자기가 돈을 내서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쭙던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합쳐졌다 하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나한테 조금 그렇고 뭐 항상 하는 일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저스틴하고 저스틴 큐 그 드럼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이건 완전히 시리보이에다가 비비다가 좀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레사 수녀가 자기 후임자를 구할 때 잘 먹냐, 잘 자냐, 잘 웃냐 이 세 가지만 물어봤대요. 근데 걔네가 그 세 개를 다 잘하더라고. 엄청 먹고 엄청 잘 자고 엄청 웃고 그래서 그런 들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좀 뿌듯했었어요. 쟤네들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근데 전혀 익스펙트를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처음으로 내가 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는데 혈압이 올라가니까 다리 힘이 쭉 빠지네. 그리고 어지러워. 다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날 아침에도 쭉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힘들어서 앉아서 잠깐 나는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잤나 봐. 김상진 권사가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앉아있었거든. 힘들어서 밥 먹고. 근데 80분 자니까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잤구나 이걸 알았는데 굉장히 상쾌하더라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냥 잤어.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많이 가서 좋았고 지선 씨하고 또 조영수 전도사님이 가서 또 그것도 처음 간 식구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런 발전인 것 같아요. 저는 선교 원로 목사님이 탐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야. 네? 선교 그 원로 목사님. 네. 선교사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 참 그분하고 저 대화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사모님하고도. 근데 왜 그렇게 탐이 나는지 지금도 그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얀마 사모는 그러니까 참 우연히 이게 LA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그런데 어떻게 가가지고 또 제가 깜짝 놀랐죠. 예. 그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 진작에 이제 받은 거죠. 전혀 얘기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어도 기도만 이제 교류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세상적인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아는지는 한참 됐어도. 근데 우연히 거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또 얘기해야 되는 건데 공사하다가 잠금 나무에 있어서 갖고 왔어요. 내가 나와가지고 누가 갖고 간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무실니까 사장 부인이 밥 먹고 가려고 지원더라고. 나는 이거 멕시코만 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가야 된다니까. 왜 가냐? 학교 저축을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 책보고 딱 끊으더니 애들 학교 준다 그러니까 저기 보내준다 그랬더니 오래 보고 딱 끊어줬어. 응? 그래서 이거 처음 받아본 거야. 그리고 같은 날이니까 같은 날이 주스로 내가 돌아가서 주시니까 같은 날 그 아침에 또 물건을 사러가는데 그 중국 여자도 나한테 뭘 물어보다가 땡스기빙 뭐하냐 그래서 나 지금 멕시코 간다 했더니 계속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 멕시코 자주 간다 했더니 돌값을 완전히 자기 원가를 찾느냐고 컴퓨터를 한참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원가 포스트 딱 그 포스트에 나를 물건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도네이션 받은 거야. 앞으로 계속 성교 간다고 계속 아니. 그런 그게 댄스기빙이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댄스기빙이니까 뭐 하냐, 댄스기빙. 그런 의외의 사건들이 또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저건 한국 사람이고. 저는 힘이 딸리고요. 그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그 장애될 거죠. 둘째 날 이제 다 가시고 그 다음날 그 초크라인으로 이렇게 페이셜 보드 치려고 트러스 남은 거 자르는 거를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잘라줬어, 한 면을. 근데 그거 할 때 진짜 힘이 딸리더라고요. 스킬스 무게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페스토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전부 이렇게 자르니까 겁이 나니까 이거를 스트레이트 다운 끝까지 못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겁날 건 없거든요. 붙잡고 똑바로만 쓰면 안전하긴 한데 높이의 문제지. 근데 힘이 좀 딸려. 힘이 딸린 게 제일 그랬고, 힘이 딸리는데도 감사한 거는 다 주면 아깝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 아깝거나 얄미롭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거는 제가 다 쓰이고 온 것 같아서 그거는 좋았고요. 올라오면서 하도 졸려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전주에 한 설교가 그 얘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전해놓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오면서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생각인데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 땅에다가 뭘 진짜 이 생각이 많은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닌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진짜 저런 식으로 하면 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나태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 하나고, 미국 땅에다가 저걸 지어야 할 명분이 뭔가 하는 그거.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3만 불에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소 15만 불은 있어야 짓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더라도. 근데 15만 불, 20만 불을 들여서 과연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감을 못 느낀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여기는 우리가 더 문제다 하는 생각에까지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같은 동네에 사는 우리 한인들, 우리들 그 사람들보다 사실 10배나 더 풍요로운데 과연 10배만큼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일깨워 줄 수 있는 길은 뭘까, 목사로서. 그게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지난 어제 오늘 뒹굴뒹굴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연관시켜서 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또 돌아가면서 또 얘기해요. 무슨 기도를 하나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가서 선교하면서 느꼈던 거, 그거 하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고 했던 것하고 이어서. 아직까지 기도 생활하는 거에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정을 더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한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목사님이 저기 우리 산 얘기를 없어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이 못할 거면 거기서도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서까지 못할 거 잘하니까. 119는 저렇게 후다닥 쳐주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뭐 후다닥 그냥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짓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또 크게 안 든다고 좀 그래서, 아니 그게 크게 든다고 여태까지 생각해서 못했는데 들어가는데 길 닦는데 10만 불 뭐 이래.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다 파는 것이지 그래.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후다닥
그렇게 어떻게 우리도 줄 수 있으면 뭐 저는 그냥 같이 삽니다. 누구랑 같이 산다.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정말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다 성격이 달라서 참 같이 사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못할 건 없지만 그게 과연 맞는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좋은 일인가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다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고쳐? 그리고 어떻게 뜯어고쳐? 너무 정말 어떨 때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각자 생각이 다 달라서 뭐 하나 일 하나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거 사실 제가 책임지고 한다 이랬고 차라리 그 아들을 데려다가 내리면서 사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 나이 다 된 사람들을 제가 대우상 때 정말 하나같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걸 하려고 거기다 하시는 그런지 아니면 교회를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냥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 그것도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는 일인데 그냥 한 번은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일단 하여튼 뭐 돈을 꼭 우리만 내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뭐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근데 이 안에서 미국 안에서는 별로 쉬운 것 같지는 않나. 멕시코니까 뭐 그거 뭐 1만 불, 2만 불, 2만 불 이렇게 내가지고 그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가난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나는 하시겠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연구하는 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예 비운다는 생각조차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 비워야지 뭐 그런 거가 아예 없고요. 그냥 내가 거기 그냥 딱 있는 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사랑하는 뭐 성령 일 마시고 저희시고 같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항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원이 저를 이렇게 안주무제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다가 포함되게 좀 떠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좋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가 하려면 안 나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가 아닌 그 생각이 없어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저의 생 시선 딱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참 나중에 생각하면 좀 행복한 거고 그냥 그때는 거기 그냥 제가 그냥 있었어요. 그거뿐이었어요. 공황장애는 없었네. 없었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가 5시에 떠나 나왔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5시더라고요. 그 차가 시동 걸려 있는 시간이 거의 11시간 가까이 시동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꿋꿋하게 앉아 있었으니까 계속 떠들면서 그 공간에 갇혀서도 11시간을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병원 지선실한테 쏘는 거 같아요. 완전히 괜히 뭐 이렇게 아픈 거 저럴 까? 네, 맞았어.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애들도 있고 그래서 닭꼬치를 찾아서 다 같이 섞어 먹고 그래서 먹어. 잘하죠. 진짜 맛있게 먹었어. 보도에서만 4시간. 응? 보도에서만 4시간. 나도 2시간 반 있었어. 네. 차는 다 빠지는데 줄을 잘못 썼어. 맨 왼쪽에 섰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멕시코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애들이 사이에 계속 끼는 거야. 딴 데는 갔으면 1시간이면 왔을 거야. 2시간 반. 근데 그 소비자님이 가르쳐준 대로 오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번은 조금 지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미리 빠져가지고 저기서 유턴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조금 더 가면 이게 도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쓰고 계속 우리끼리 알아서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근데 그 두 개가 아니고 그냥 계속 가가지고 때려줘? 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라인에 왼쪽에서 두 번째 라인에 딱 서가지고 그냥 가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슉 퍼지면서 여러 개로 나눠지더라고. 그렇구나.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번 선교에서는 정말 기도가 부족한 선교였다라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어디 선교 가면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찬양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한 번도 안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의외의 복병이 하나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술이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기도가 부족하니까는 바로 튀어나오는구나. 내가 태어났다고? 굉장히 좀 당황했고 당황스러웠죠. 그래가지고 역시 모든 걸 그러니까는 가면서 갈등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뭐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하고 항상 해왔듯이 하니까 그냥 딱 져주고 다 놓고 집에만 가면 된다라고 일을 하는데 휴식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제 또 그랬던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구멍이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같은 페이스로 갈 수는 없구나. 그래서 역시 그나마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나중에 그러니까 버리게 해주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많이 된 얘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한 번도 안 주시길래 목사님 또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한번 깨져봐 이건가. 근데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여자들이 건너오라는데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내가 오라 해라 그래. 그랬죠. 아니 자기 전에 그냥 그걸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계속 가졌는데 아침에 누가 저녁에 돌아오고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왔을 땐 이미 다 하고 있어.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대로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좋은 걸 봤네요. 그래요. 나도 똑같이 봤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특별히 생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정말 무슨 선전포고 같은 생각이 확 들면서 나도 힘들었고 기도에 관해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수평소
수평선 위에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수평선에만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수평선에 다다르는 데까지 이 전체 공간에 다 계시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잘 보셨네. 그래서 내가 혼자 정의한 거는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 사람 속에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얘기고 차 있다 하는 거는 이 공간 안에 다 차 있는 거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맞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만져진다, 보인다, 느낀다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감각 이전하고 그걸 느끼고 나서 보는 세상이 그때부터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차 안에도 차 뒤에도 꽉 차 있는 하나님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냥 꽉 차 있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막 헤치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멈칫하고 막 그러는 거지. 뭐 이리 오세요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뛰어와야 별을. 그 안에서 우리가 헤치고 다니고 그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좋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관해서 고민하거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사유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온몸으로 온눈으로 이렇게 수평선 끝까지 꽉 차 있는 그 속에 내가 그냥 다니는 이 감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한다는 감각 없이 그 속에 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잠시 잊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이 하는 건데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정결하고 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생각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 두 분 다 좋은 얘기죠. 좋은 걸 보셨네요. 보여주셨죠. 그래요. 이거는 좀 격가지 얘기인데 거기가 터가 센 것 같아. 터가 세서 하나님께서 비도 막아주시고 오늘 어제 비가 왔었대요. 우리 떠난다. 비가 가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일 온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얼마 온다 그러고 계속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밀어졌어. 우리가 떠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자꾸 늘어지더라고. 월요일 날도 일하러 왔는데 일이 늘어져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르는데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관해서 얘기 드리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막 열기를 가지고 애들이 막 할 때 제가 갑자기 스탑 시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 조영문 선교사님에서도 그랬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그걸 할 때도 그때 일단 스탑 시켜가지고 기도하고서 세웠으니까. 근데 바람 엄청 불던 날이잖아요.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들거든요. 장로님. 스탑을 왜 시켰느냐? 스탑 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시키는지는 모르죠. 장로님이나 비스대비가 제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추스리는 것도 되고 또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 그런 데라서 대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열기, 선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열기를 풀어서 그거의 맥을 빼는 약점이 있죠. 그거를 빼야지 사실은 사고가 안 나요. 사고는 안 나는데 일의 열기는 죽지. 근데 이거는 이제 미신 같은 얘기인데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에 내가 뭘 봤냐면 핵폭탄이 터지는 걸 봤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하고 박 목사님하고 장로님인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빛을 섬광을 피한 걸 본 거라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내가 조심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이 안 올라가게 하고 가능하면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날 그게 막 열기가 그때는 애들이 움직이는 게 막 광기가 막 몇 분에 하나씩 세웠잖아요. 팍팍팍 세우고. 그래서 스탑을 시킨 건데 근데 기도랑 연관해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예고적인 예지적인 현상이 기도 속에서 감지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조심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를 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경계하고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건물 하나 번듯하게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하나 다치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 사람은 불구로 지내든지 만약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그지? 비가 나흘이나 연기돼서 있다가 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웃기는 놈이네. 그 뭐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그렇게 더 설명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목, 금, 토, 일, 월 닷새 연기돼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비가 왔을 때니까. 그래서 오늘 지붕을 다 덮고 까만 종이를 반 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번 주말까지면 우리가 지시한 거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다 11가지를 더 하라 하고 적어주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이제 다 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컨셉이 없더라고요. 해본 거는 금방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실력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기도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가서는 이상하게 9시 반 되면 무조건 자는 거야. 9시 반, 암만 늦어도 10시에 자니까 오시는 날만 늦게 잤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새벽 3시면 깨서 기도하다가 또 비몽사몽 있다 6시면 일어나서 컵라면 하나 먹고 7시부터는 일을 했으니까 오시기 전에는 계속. 근데 이제 기도와 연관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몸이 너무 고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여기 와서. 거기서는 오히려 기도가 됐는데 어제 오늘 뭐 전혀 맥을 못 쳤어.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제가 자기 몸을 잘 추스리는 게 좋겠다. 너무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때가 있긴 해요. 우리의 마지막 저항을 걷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있는데, 몸이 너무 지나치게 고되면 기도가 참 어렵다. 근데 비몽사몽의 그런 워닝을 주실 때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아픈 사람 없이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애써서 지어주느냐? 제가 마음속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와 느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꼴, 내가 살아낸 내 삶의 모양을 봐서는 참 아까우셔야 당연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바에 비해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사람 같으면 참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저 새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왜 그 마음이 안 드셨을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분은 다 주셨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리액션을 하더라도, 제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상대방이 우리가 한 헌신에 비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우리 앞에서 어떻게 거들먹을 부리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다 준다면,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다 준다면 이렇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빈 게 다 채워진 어떤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 사는 우리도 문제다. 많이 가졌는데도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결여감을 느끼고 여전히 사는 게 분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멕시코 가서 아울리치를 많이 했죠. 지난 10여 년 이상 1년에 서너 차례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같이 LA 바닥에 사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의 아우리치를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충분히 더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만한 방에 요거보다 더 작나? 한 대여섯 명씩 자고 하루에 뭐 10불 벌어서 렌트비 내고 그거 가지고 한 식구들이 사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서 쩌든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사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론도 얘기하고 또 실습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진짜 선교 현장에 나가서 뭐 못을 날리고 또 나무를 나르고 묻지를 하면서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신 그 임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걸 보고 나면 많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나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이거는 생각해서 증명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서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건 참 그 난해하고 재밌어요.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아주 이 뉘앙스가 심오한 얘기거든요. 그날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데 그날이 뭐냐면 사랑의 충만이라고요.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고 14장의 예언, 15장의 부활장으로 가면 그게 사랑의 충만이니까 그게 설레는 고백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책무와 더불어 우리랑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우리치도 이제는 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억제하고 절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좀 인색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없었고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고하다. 근데 뭐 보여주려고 다 준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이 하시니까 따라서 그냥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둘째 날인가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낑낑. 그래서 그 같이 잤던 황 목사님이 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레몬즙을 열심히 먹고 감기 안 걸리고 잘 넘겼던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많이 는 거죠, 이제. 김한국한테 보여줬어요. 아, 그래? 그때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고, 훨씬 더. 사실 잘라낸 게, 다 잘라낸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이제 어떻다. 그 쇼스를 만들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휜 게 있어요. 휜 거는 이렇게 오버로 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참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딱 정확하게 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어떤 건 많고 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끝에 삼각형 나뉠 때 톱날 크기만큼 들어가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번엔 그거까지 좀 생각해서 더. 자르면 올라가서 잘라야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목사님이 모여서 하나는 일로 보내고 하나는 일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저도 그런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완인치 정도 띄었잖아요. 더 내려야 되겠어, 줄. 아, 그래야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어느 자세에서 보느냐에 따라 지금 완인식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밑에서 맞대. 나는 아닌데. 그러면 그냥 가자.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프돼 있어. 위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밑에서는 밑에 이 나무를 보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된 거. 근데 그게 사람이 수평을 알잖아요. 딱 줄만 보니까, 줄하고 끝만 보니까 어쩌면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 살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수직, 수평 한꺼번에 보는 레이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밤에는 되는데 낮에는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줄이 제일 좋아요. 줄을 더 가깝게 해놓은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등이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모르겠어요. 등? 이 중간이 가다가 이렇게 블락킹을 다 했대요, 오늘. 그러니까 뭐 안 찾았겠지. 글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양쪽 벽이 가게 눌리면 이거 사실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를 빼면 안 되는데. 빼지 말고 잡아줘요. 합판 칠 때까지. 오케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는 어땠어? 여기 있었던 분들은. 강진 선생님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좀 짧게 한 45분? 지금 정찬 지사님이 근데 말씀은 기도와 연관돼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중간중간 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강진 목사님 조금만 정말 참 재밌게 중간중간 이제 그 일반 가요를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복음송 같이 이제 부르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일반 가요인지 몰랐어요. 근데 개사를 하니까 찬송가랑 똑같은 거 이렇게 들리는 거여서 이렇게 부르나 했는데 이제 창고를 갔더니 그 가요 그 노래를 들으려고 가요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이군요. 전혀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희망가를 부르셨는데 좀 그때 이제 박사님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참 나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남자분들이? 네, 장킴 집사님을 제외한 남자분은 아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하고 장킴 집사님 고현아님 고현아님 그리고 김상진 그 사회자이신 분 이렇게 3명 4명 다른 식구들은 다 나왔나? 예배? 플리기는 못 나오고 그리고는 다 좋은 시간 보내. 가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야지. 섞으면 같은 강치라고 분담 굉장히 강조를 많이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봤어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이
살아보셔서 다시 사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는 목사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지 그 같은 목사님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죠. 사람의 일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뭐 집 짓는 기술이 늘어서 집 지어주러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곳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날 식사 기도를 절보가 하래서 두 분 목사님 부부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아픔과 또 실패의 고통을 아는 분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뼈에서 나온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건 그런 거예요. 이번에 가야 되는 이호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갔다 왔던 거기도 인생으로 치면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실 분들인지도 몰라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오정현 목사님 보고 거기 가서 사역하라면 가시겠냐. 이재철 목사님 보고 가서 하라고 하겠냐. 절 보고 가서 하라면 지금 당장 하겠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거지만 거기에 꼭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적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윤리로 제기는 참 어려운 거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자로 사람을 재는 그런 마음을 없애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잣대나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아마 찾아가기 힘들었을 거고, 누굴 도와준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제가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기적 같더라고요. 그게 감사했고, 그래서 가서 쓰였는데 쓰인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베푼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 써주신 게 참 가슴 벅차게 고맙고 감사한 거고, 그분들도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같은 교단에서는 후원을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교회가 진짜 특공대처럼 쓰인다는 거. 맨 전선의 맨 앞에 프론트 라인에 언제나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교두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쓰이게 하신다는 게 사실 뭐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버린다 한들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하필이면 왜 이런 데로 계속 보내시나. 다른 데는 돕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리 잡힌 데, 그런 데는 굉장히 돕는 사람이 많고. 감사한 거는 조용한 선교사가 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갔어. 그리고 그 스캐폴드를 오늘 와서 찾아갔대. 그러면서 가면서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쩌 제가 뭐 이선교사님만 계시면 제가 오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농담을 이제 다 하더라고. 장난이 안 왔었어요? 연락이 왔었대요. 글쎄요. 그 여기 와 있었고 올라오신 다음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래도 찾아뵈라. 그러셨고요. 이용계 지도자한테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벌써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아는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저한테 뭐 찍어서 부탁을 할 만한 형편과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가라 그러면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주고도 아깝지 않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거는 꽤 오래가 있었죠. 일요일 밤에 가서 월, 화, 수, 금, 토, 일, 월 거의 7박 8일을 가 있다 하는데 교회를 오래 비웠는데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잘 지켜줘서 또 고맙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젊은 식구들이 조금 더 보충되고 회사들과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여줬어요. 추웠어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미스터 베가 얘기한 것처럼 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이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저는 앞으로는 그런 선교를 가면 우리 일반 그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건의 시간의 프로그램을 미리 좀 짜서 그렇게 리드해가고 하는 게 목사가 하자고 하면 이게 의무가 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정해서 몇 시 되면 무조건 다 같이 씻고 모이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쉐어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그게 교회라는 데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뭐 목수들이 집지를 가면 돼지고기 삶아서 뭐 구워서 먹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서 안 시키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의외인 거예요. 아무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그냥. 근데 나는 한번 해본 거예요. Okay, if you want it, just do it. 그 분위기대로 한번 가보라 이거지. 그러고. 근데 그게 몸이 힘들 때 11시에 제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얼마나 스파르트처럼 보이고 얼마나 무식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떠드는 시간이 2시간씩 앉아서 떠들어가자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여기서 만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가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 가서는 선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배울 수 있었으면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험 시간은 이거에 할수 없어요. 2014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살면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산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가졌는데 재능도 많이 가졌고 또 물질도 많이 가졌고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배웠는데 우리 안에 행복감이 없다면 또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 나태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또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빗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토끼 한 마리가 대륙 건너에서 빨리 달리면 이 대륙 이편에서도 그 이후로는 다 그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9점 몇 초지? 100m가? 10초가 마의 벽이라 그랬거든. 지금 9.2인가? 9.3인가? 그렇죠? 100m. 신발 신으면 다 9점 얼마나 뛰어. 멕시코에서 한번 뛸 때 제일 빨리 뛰었다고. 왜냐하면 고도가 높다. 희박해서.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다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리딩 히터가 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모드로 장로님이 트러스 한번 세워놓으면 미스터 벤은 다음번에 가서 그냥 그 공식대로 가서 도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기도도 조영기 목사가 삼박자 축복 얘기하고 귀신 내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너나 나나 다 할 거 없이 다 했었잖아. 몇십 년 동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고 내 안에 신성을 회복하는 기도 생활, 이게 지금까지는 어색하게 들리지만 한번 이게 클릭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이게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생활, 영성 생활, 신앙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또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질 거고, 우리 이 교회 꼴이나 형편을 봐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며 또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 잘 안 믿지. 근데 우리는 해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움츠려들고 딴 데 마음 팔고 살아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증거물이라고, 주님한테. 그리고 사실 이런 체크도 증거물이잖아, 그지? 그 사람한테 큰 돈이라고 내가 그 사람 형편을 안 거래. 스피지인지 몰라. 여자분 말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 잘못했다는 그냥 나이 죽이는 아줌마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뺑가리로 쓰인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찾아가는,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에 선뜻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된다면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포기하셔도 버리셔도 마땅한데 이렇게 쓰셔서 정말 어렵고 낮고 비천한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키고 문화를 가리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그런 기회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건물만 하나 덜렁 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와 찬양소리와 글 배우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손잡고 우리의 팔을 뻗치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평생 쓰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혼과 육을 다 쓰고 가는 저희 하나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